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또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고 그 복이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 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좀 센스가 부족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과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넘쳐 흐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지난 그 3주간의 여행 중에 두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이 6절 말씀과 함께 세상의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자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들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높이 들고 우리 고백합시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해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문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지난 여행 중에 싱가포르에 의해서 두 번째 방문한 나라는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비친 한국은 마치 거대한 광풍을 만나 정처 없이 떠도는 배와 같았습니다. 국민들의 모습에서 웃음이 사라져버렸어요. 아다시피 한국의 정치는 큰 광풍에 휩쓸려서 어디로 가는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계속된 그러한 표류 가운데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는 또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 속에 제조업이 살아나지를 못하고, 또 그런가 하면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의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초등학교들이 문을 닫고 있고,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이 숫자가 줄어들고 있고, 여러분, 그러니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한국 교회도 심각한 위기의 파고를 겪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 교단은 저출산의 영향과 함께 70%의 교회가 주일 학교가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70%의 교회가 주일 학교가 없대요.
젊은이들은 계속 줄어가고 있고 고령화로 인해 은퇴하는 사람들은 늘어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교인들의 숫자는 그대로지만 또한 이것이 주는 영향이 뭐겠어요? 헌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은퇴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11조가 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건축한 교회와 건축하는 교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교회 건물들이 유지가 안 돼서 경매로 나오고 있다고도 합니다. 교회는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그런 가운데 젊은이들은 떠나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렇게 가다간 서구교회와 같이 박물관 교회가 될 것이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점점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령화가 되어 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전통주의적이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지향적이 되어버리고 있어요. 복음의 진보와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옛 경험은 내려놓고 새롭게 변화해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는 점점 더 굳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성교회, 전통교회 성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성장과 부흥은 원하지만 변화는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과거에 해왔던 방식대로 그 익숙함에 갇혀서 부흥의 디딤돌이 아니라 부흥의 걸림돌이 되어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 형제교회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요. 이번에도 몇 개의 교회에서 세미나로 집회로 섬기면서 우리 형제교회의 스토리가 그들에게 도전과 또한 소망과 꿈을 줄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장로님들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어르신들 참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변화란 창조적 파괴입니다. 헤르만 헤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는 알을 깨고 태어난다. 뭐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 아닙니까? 새는 알을 깨고 태어난다. 무슨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것이 부서지지 않으면 새로운 변화는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형제교회가 복음의 진보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위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교회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변해야 합니다. 변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왜? 고여있는 물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썩고 마는 거예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고령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들은 안타까운 그 이야기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이들이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교회 안에 생긴 신조어 중 하나가 가나안 성도입니다. 가나안 성도. 새로 생긴 신조어예요. 뭔지 아십니까? 가나안. 가나안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가나안.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안 나가. 안 나가 성도예요. 이들이 누구냐면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교회를 안 나가는 그러한 성도를, 그들을 가리켜서 가나안 성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가 무려 1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무려 10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들은 신앙을 잃었기 때문이 아니라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를 떠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들은 왜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
왜 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 젊은 부부들이, 어린아이들을 둔 자녀를 둔 부모들이, 젊은 부모들이 왜 교회를 떠나고 있는가? 설문조사 결과 목회자와 그리고 성도들에 대한 실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네. 이들이 원하는 것은 올바른 목회자가 있는 교회, 공동체성이 있는 건강한 교회에 다니고 싶다고 답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잘 믿는 목사를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그리스도인을 보고 싶다는 거죠. 모양만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룩한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목사, 참 예수 잘 믿는 목사를 만나고 싶다. 목사로서 참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는요, 이 목회자가 성경을 이렇게 가슴에 끼고 나가면 존경했어요. 왜요? 거룩했기 때문에. 거룩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모습이 통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 목회자들이 사고를 치다 보니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더 이상 존경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요, 목사가 가슴에 성경을 끼고 이렇게 다닌다고 해서 아무도 가슴에서 나오는 존경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않잖아요, 이제는.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들고 다니세요. 그냥 들고 다니세요.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세요. 뭐 이러고 다니지 말고. 이러고 들고 다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존경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네. 여러분, 그냥 보통 톤으로 말하다가도 기도하라고 하면 주여 그러고 목소리를 깔고 힘을 주기 시작을 해요. 아니 여러분, 목소리 깐다고 됩니까? 그냥 대화하는 대로 그냥 말하세요. 네. 믿습니까? 그냥 믿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왜 국문법까지 파괴하면서 말합니까? 네. 전화 받으면 그냥 안녕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할렐루야 꼭 그러지 마시고, 거룩의 모양보다 거룩의 능력이 있어야죠. 능력이 있을 때 그 모양도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얼마나 크냐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교회가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세상이 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모이는 교회의 모습보다 세상에 흩어진 교회의 모습이에요. 여기에 모여있는 2,000명, 3,000명, 그것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여있는 2,000명, 3,000명이 세상 속에서 주의 말씀대로 교회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죠.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는 것은 모이는 교회로서의 삶은 훌륭한 것 같은데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삶은 낙제점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기독교 교리를 이해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과는 다른 모습이 없이 세상과 똑같아져 가는 그러한 나의 모습, 그것이 나의 모습이라면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달라야죠. 교회는 달라야죠. 여러분, 세상은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보고 욕하지 않아요. 예수 잘 믿는 사람 보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 안타까움으로 다가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물결 흘러가듯 살았다면 이제는
연호와 같이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죠. 그러므로 세상을 살리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죠. 이번 방문 가운데 제 마음에 안타까움이었어요.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탄 배는 강력한 태풍으로 위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어요. 모두가 다 소망을 잃고 이제는 죽는구나 하는 상황에서 이 배에 있던 276명 전원이 살게 되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야죠.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세상이 사는 그 일이 일어나야죠. 자, 사도 바울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탄 모든 선원, 모든 사람 276명이 살게 되었어요. 자, 1절과 2절 말씀,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2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레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정신을 차려보니까 멜레데라는 섬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 섬 사람들을 성경은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토인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토인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연상됩니까? 토인. 그러면 어떤 사람이 연상돼요? 야만인? 미개인?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토인들이란 표현은 헬라인들의 컨셉이에요. 당시 헬라인들은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 모두를 그렇게 불렀어요. 이방인으로 불렀어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외국인들이 사는 다른 나라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곳 원주민. 자, 그들이 바울과 그 일행을 친절하게 맞이해 줍니다. 이게 친절하게 맞이한 것은 그들의 신앙관 때문이에요. 어떤 신앙이냐면 죽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죠. 유라굴라 광풍에서 살아남았다면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신이 살려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야 된다는 거죠. 신에 대한 마땅한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친절하게 대한 거예요. 그런데 사건이 터졌어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바울이 한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랬어요. 날이 춥고 몸이 다 젖었으니까 불을 피워 주었어요.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나무를 가져다가 불 속에 집어넣었는데 그 나무에 독사가 감고 있었던 거죠. 그 불이 뜨거우니까 이 독사가 어떻게 했어요? 열받아가지고 자기를 불 속에 넣은 바울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들은요 독사의 위력을 잘 알고 있어요. 물리면 경련과 거품을 일으키고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4절 시작.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니 그랬어요. 이 사람은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잘은 모르지만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일 것이다. 천벌을 받을 사람이다. 유라굴라 광풍에서는 용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지만 공의의 신이 뱀을 통해 징벌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고대 근동 사람들은 뱀을 신성시했습니다. 뱀은 공의와 복수의 신을 상징했습니다. 공의의 신이 심판하는구나.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독사를 툭 털어서 불 속에 떨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 조금 있으면 독이 퍼져서 퉁퉁 부어서 죽을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안 죽어요. 기다렸는데도 안 죽어요. 물리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생각이에요. 상식이에요. 기대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기대와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는 일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6절 보세요. 6절 말씀 시작.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려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당연히 죽어야 할 사도 바울이 죽지 않으니까 마음을 바꿔 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 신이기 때문에 뱀에 물려 죽지 않았다가 아니라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하고 다른 종류의 사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지켜보던 백부장과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 떨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저분은 우리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고통을 당하면 입에서 저주가 나오고 욕이 나와야 되고 분노의 독서를 뿜어야 되는데, 이것이 세상의 기대죠. 이것이 세상의 상식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기대도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 또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온갖 비난과 온갖 조롱 앞에서 참지 못하고 그리고 분노의 독서를 뿜어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 그렇게 막 조롱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뚜껑이 열려서 에이 더러운 것들 하면서 못을 두두둑 빼고 내려와서 귀싸기 되게 한 대 때리고 그래 죽어라, 그리고 다시 올라가서 두두둑 못 받고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라 그래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저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는 이 언어, 그 행동, 이 모습을 보고 세상이 놀라는 거죠. 사탄이 절망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면 세상이 기대하는 답이 있어요.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면 저 사람 포기할 거야, 저 사람 엎어져 죽을 거야, 저렇게 조롱을 당하면 분노할 거야, 원망하고 불평할 거야, 저렇게 당하면 절망할 거야, 교회 안 나갈 거야, 사역 그만둘 거야, 저 서로를 향해 비난할 거야, 갈라질 거야, 저렇게 돈을 한꺼번에 띄워주면 교만할 거야, 잘난 척할 거야.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상식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그렇지, 뻔하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뭐가 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이 기대하는 대로 뻔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예측하는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대와 상식대로 반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은요, 죽을 줄로 알았어요. 절망할 줄로 알았어요. 분노할 줄로 알았어요. 그런 반응이 나올 걸로 기대했어요. 그래서 주목해서 보았어요. 그런데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분노하기보다는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측 불허의 언어와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They changed their minds. 그들이 관점을 바꿔서 말을 합니다. 저 사람은 신이다. 저 사람은 우리하고 다르다. 같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에 다르다. 그들이 생각을 바꿉니다. 저들은 다르구나. 저들 안에는 생명이 있구나.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는 생명이 있구나. 그래서 세상이 놀라는 거예요. 감동을 먹는 거예요. 지난 주말 장로님들과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참 오랜만에 수련회를 통해서 참 좋은 시간을, 은혜의 시간을 함께 가졌어요. 그 가운데 우리 백철현 장로님이 간증을 하셨는데 제 마음에 무척 도전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직장에서 동료 직원 5명과 일을 하는데 그때 마치 꼭 필요한 그 공구가 없는 거예요. 그 공구가 회사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구를 한 동료가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휴가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공구는 그 사람의 공구 박스에 있는데 자물쇠로 잠겨져 있는 거죠. 그날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그 공구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백장로님이 망치를 가지고 자물쇠를 부수고 그 공구를 꺼내서, 그래서 그 6명이 그날 일을 마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여러분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난리가 났죠. 월요일날 아침 출근하니까 휴가 갔던 그 동료 한 사람이 돌아와서 보니 이게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누가 내 공구 박스 자물쇠를 부셨냐고. 그래서 매니저가 그날 일한 사람 6명을 불러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부셨냐고. 그 백장로님이 너무 미안한 가운데 이만저만해서 내가 그랬다고. 그러지 않으면 그날 일이 끝나질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고 정중히 사과하는데 그 사람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크리스찬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5명 중에 누구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 말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렸다는 거예요. 당신은 크리스찬이니까 아니다. 그 말이 하나님의 음성같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로 크리스찬으로서 누구보다도 먼저 나와서 청소를 하고,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놓고 추우면 히터를 틀어놓고 필요한 물을 떠놓고 그렇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동료들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당신은 크리스찬이니까 그럴 사람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다릅니다. 달라요.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돈을 벌지만 생각과 사고방식과 행동이 다릅니다. 나를 통해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고 세상은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성도의 능력인 것이죠. 세상은 오늘도 우리를 주목하고 있어요. 세상의 기대와 세상의 상식에 따른 뻔한 언어와 행동이 나올 것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똑같이 자기 것만 챙기고, 누르고 짓밟으면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오고, 뭔가를 잃어버리면 무너져 내리고 절망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그렇지 뻔하지. 그런데 어려운 상황에서 베풀고 나누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미소를 짓고, 저주의 말이 아니라 축복의 말이 나오고, 울고 불고 난리를 쳐야 될 상황에서 소망의 말을 하고, 세상의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는 이 예측을 불허하는 이 언어와 행동, 이것이 바로 세상을 놀라게 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죠. 세상의 기대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삶, 이것이 우리가 보여줘야 될 삶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는 이런 감격적인 고백을 선포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신앙은 옛 모습과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요, 죽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란 내 틀에 주님을 모시는 것이 아니에요. 살짝 수리만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요, 중고차를 수리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옛사람을 폐차시키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옛삶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 내 삶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근본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어떻게 산다고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옛사람이 산산이 녹아지고 부서지고 나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지는 삶,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긍휼히 여겨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서 다친 영혼들, 사망 가운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파리에서 그 폭탄으로 인하여, 테러로 인하여 죽어간 그 사람들, 그들을 향한 눈물과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긍휼함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와서 다 쏟아붓는, 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다 쏟아붓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 고통당한 것, 그 사람 게을렀으니까, 엉망진창으로 살았으니까, 길거리에서 추운 겨울 비 맞아가면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보면서 저건 마땅해, 저런 사람은 죽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 놀라워, 그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야말로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36장 26절 27절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주님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육체가 새로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새로워져요. 여러분,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랬어요. 낡은 부대가 폐기되고 새로운 부대로 변화되는 역사. 그러므로 사도 바울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소망을 주고, 그러므로 가정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마음이, 굳어졌던 마음이, 단단해졌던 마음이 이 세상을 보면서도, 이 세상의 악함을 보면서도 그저 나 하나 잘 살면 되는 것이지 하는 그런 굳어진 마음이,
아무런 긍휼함이 없는 마음이 다 부서지게 되기를 바라고, 주님의 새 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함과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는, 보여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소망을 주는 삶.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주님이 임하면,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구원이 노아의 방주의 문은 때가 되어 닫혔어요.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문이 닫힐 때가 있어요.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